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단번에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우리가 칭이 어렵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아니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렵다 할 수 있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을 생각하시고 죄가 많은데 더 은혜가 많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더 큽니다. 죄가 많은데 오히려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사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걸 또 시비를 걸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예상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말이 안 된다.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몸이 더러울 때 우리가 샤워를 탁 하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몸을 더 더럽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샤워를 하면 몸이 시원하지만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몸을 일부러 어디 가서 더 더럽히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 기독교는 참 편리한 종교잖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니까. 근데 이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야. 특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 것이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이런 권면들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우리가 죄를 이제는 안 짓는 몸이 되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어찌 죄를 거하겠느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이제 다시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보지만 기독교인도 죄를 짓는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독교인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가끔씩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냐? 이 말은 아예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본성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이 되었다. 즉 체질적으로 죄하고 안 맞는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어도 크게 큰 죄가 아니면 큰 죄책감이 없었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다 한 잔씩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은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죠. 우리 체질이 바뀌었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내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뭐요? 상습적으로 죄를 계속 즐기고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안 맞아 우리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죄를 결코 즐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이트클럽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밤새도록 춤을 춰도 전혀 부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밤새도록 춤을 추면 이게 좀 아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닌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네, 우리가 본성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즉 우리는 죄라는 것과 우리 정체성하고 맞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 이미 죄하고 상관이 없는 죄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몸이 되었느냐? 즉, 죄와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몸이 되었느냐? 그것은 비밀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 이 세례는 단순히 세례 의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걸 세례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세례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세례가 옛날에 침례잖아요. 침례. 뭐 전통적인 세례는 침례죠.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침례교가 많거든요. 한국은 장로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초기에 선교사님 중에 장로교 선교사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지금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정말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를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침례교가 외국에는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침례교 교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 교회는 침례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뒤에 욕조가 있어요. 평상시 커튼으로 가려워놔. 근데 침례식을 하면 그걸 탁 넣는 거예요. 물에 이제 착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탁 이제 성과 성자 성령 이름 말고 사람을 진짜 물에 집어넣어요. 촥 코를 막고 이거 촥 넣어서 착 올라오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사실은 멋있기는 침례가 좀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원하시면 우리가 이제 강으로 간다든가 바다로 간다든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아서 우리가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쫙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상징이 뭐냐면 물에 이제 확 들어가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물에 쫙 들어간 게 죽었다, 이 사람. 옛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과거는 죽었다. 그의 죄는 죽었다. 모든 게 죽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례로 상징되는 침례로 상징되는 이 의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성령으로 결합되고 하나 되어서 연합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숨이 끊어졌잖아요. 장사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파워가 생기죠. 이 죄에 대한 죄를 벌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죠. 그 형벌의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죽어버렸다. 뭐 요새 뭐 죄를 짓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죽어버리면 어쨌든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죄된 몸들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영향력, 이 죄에 의한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더 이상 죽은 자를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이미 죽은데 그에게 어떻게 죄를 묻겠어요? 형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순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면서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 즉 죄의 지배력,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나면 좀 억울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 부활이죠, 부활.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딱 침례가 물에 딱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나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딱 일어나죠. 일어나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예수님도 죽음에서 일어났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침례 물에서 쫙 나오는 순간 그게 부활을 의미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막 감격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허가하고, 그죠? 머리 막 물 막 날리면서. 옆에 교인들이 와서 막 같이 축하하고. 뭐 이런 건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세례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니까 꼭 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그거다는 거죠. 상징하는 바가 뭐냐? 내가 세례받는 순간 나의 자아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로 새로운 사람으로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얼굴은 똑같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모양으로 이 말을 원어로 보면 100%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같은 거예요. 즉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연합했고 믿음에 의한 연합이요 성령에 의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6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 옛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죠. 옛사람과 같은 말이 여기 놓는 죄의 몸 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이 뭐냐? 바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끌리는 경향이 있는 그런 우리의 자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죠. 이것이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즉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자,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라기보다는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 죄에게 종의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고, 우리 예수님께 안 속하면 사탄에게 속한 거잖아요. 이 회색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중간에 우리는 어중간하게 산다.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받아들여.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 죄의 종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사탄도 안 믿거든. 그래도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야.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정권교체. 우리 속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거죠. 내 주인이, 내 군주가, 내 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그 존재가 사탄, 죄, 사망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나를 다스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새 생명, 부활의 능력,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죄를 안 지는 몸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절대로 안 지는 몸이 되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절대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는 몸이 되는 게 언제예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 그게 바로 영화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자가 되는 순간 천국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그런 몸이 되는 날이 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주인이 죄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만의 복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하죠. 자, 8절과 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자, 여러분, 오늘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중력의 힘을 벗어날 수 없듯이 난 중력을 안 믿어 그런다고 중력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뭐 옥상에서 뛰어다니면서 난 중력을 안 믿어 이런다고 안 되잖아요.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죄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온 거죠. 새 생명의 능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죄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우리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믿음과 세례에 의해 우리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걸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읽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죄의 옛 생명은 끝났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렵게 된 죄인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된 자아는 권능을 상실했으며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이다. 마치 출애굽함과 같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 고속도로를 타고 탈출했다면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기 때문에 홍해를 다시 가를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은 이미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바다가 다시 덮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잠수함을 빌려 갔다 하더라도 뭐예요? 애굽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애굽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자기들 장자를 다 죽이고 도망친 사람들을 거기서 가는 순간 다 죽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의 모기 가마가 그립다.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그렇게 죄를 영원히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죄 없이 살면 얼마나 몸이 가벼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여전히 스트러글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볼 만한 싸움이다. 아멘? 해볼 수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난 자꾸 죄 짓는데 뭐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죄의 힘이 너무 세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정리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면 즉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야. 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새로운 존재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옛날에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좀 와닿지 않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린 죄와 뭐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 뭐 이런 말 자꾸 하는데 내 삶은 자꾸 죄가 있더라는 거야. 이 못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성경하고 내 삶은 다른가? 성경의 말은 분명히 진리고 성경은 나에게 넌 죄 없이 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너에게 왔다. 너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서 자꾸 죄가 나와요. 죄를 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경대로 못 사는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왜 이럴까? 그 답을 이번에 제가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건 공짜로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정말 50년 진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 답이 오늘 17에서 11절, 특히 11절에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설교 전체 핵심 단어,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길지어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번역이 여길지어다 이래 돼가지고 우리가 여긴다는 거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여길지어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여기고 살아. 뭐 그렇게 여겨.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길지어다의 뜻은요. 명령문인데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좋은 예화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회계사들이 썼던 단어예요. 회계사들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통장에 돈이 더 갔어.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가난하고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00억을 집어넣었어. 내 통장에. 그럼 나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찾아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그 돈을 주장하지 않으면 뭐요? 나는 돈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가서 찾아 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일지어다가 이런 거야. 뭐냐면 너는 이미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죄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너의 주인이고 죄의 지배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입금되는 거야. 나에게 의가 입금됐고 하나님 능력이 입금된데 그걸 이제 주장하라는 뜻이에요. 주장하라. 여기일지어다 말의 의미는 주장해라. 끊임없이 주장해라. 끊임없이 주장해라. 아멘.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포인트. 야, 이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다.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날 유혹하려고 들어오잖아요. 죄가 나에게 막 슬금슬금 다가오잖아요. 그때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하고 죄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무슨 소리냐? Don't touch me. 날 건드리지 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왜 나한테 오고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신분을 자꾸 주장하라는 거야. 마치 왕자가 언제나 뭐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왕자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지. 내가 왕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냐? 자꾸 그렇게 말하듯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죄를 짓게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죄의 지배력에서 난 벗어났다. 이걸 계속 인정하고 주장하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날마다 그렇게. 이건 치열한 싸움이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야생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다 해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맥이 없겠어요. 죄도 안 지는 몸이 되었고 뭐 다 잘 풀리면 우리는 뭐 축 늘어져서 오징어처럼 살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는 영적 뛰어있고 막 야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하고 싸우게 하시고 다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가 그걸 주장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못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보같이 이걸 안 써먹고 있었던 거야. 아멘? 이걸 안 써먹고 우리 살았던 거야. 은행에 돈이 수백억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지같이 살았던 거예요. 찾았으면 우리는 뭐 얼마든지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사실도 주장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 주장하고 주눅 들지 말고 죄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막 너무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한다.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 자, 신분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준은 아직까지 신분을 못 따라가는 거야. 마치 왕이 저 다리 밑에 거지를 주워가 내 양자 삼았다.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죠. 왕자가 됐죠. 그러나 그 거지의 수준을 금방 벗어나지 못하겠죠. 왜냐면 거지로 살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꾸 밥을 깡통에 말아먹어야 맛있을 것 같고 왠지 누더기를 입어야 편하고 마음이 막 이런 게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 아직까지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은 그거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준까지 한순간에 바뀌는 걸로 착각하고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살다 보면 내 수준이 전혀 거기 못 따라가거든요. 그럼 낙심하는 거야. 아유, 내가 믿는 자가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 이런 죄를 짓지, 이런 수준이지. 내 수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야. 자꾸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완전히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수준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내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자꾸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지 좀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자꾸 낙심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뭐냐면은 내 속에서 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나는 역시 죽어야 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속에서 선함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런 내가 아닌데 이런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 세리머니들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쓸 수 있지?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이 정도면 진짜 화를 내고 막 열받아야 되는데 참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 정도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유혹이면 바로 죄에 넘어간대. 지금 저항하고 있네? 이번에 죄를 안 지었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지? 감동해야 된다는 거야. 감격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야. 내 속에 하나라도 선한 게 나오면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열매가 한 개 나오면 그 다음 또 열매 나오고 또 열매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와? 사랑이라 합병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 중 하나라도 나와? 나한테 이런 거 어떻게 나와? 나는 죄 덩어리였는데 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거 참고 있네? 선한 행동을 하네?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네? 가능성이 있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일지어다. 이게 답이더라고. 여기일지어다. 여기일지어다. 자아정체성. 사람은 자아정체성 거기에 맞게 살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정권 교체.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죄악의 삶은 끝나고 내 속에 있는 죄는 물려지고 사탄은 쫓겨나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왕자를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써요. 스튜어트 여기 읽겠습니다. 사실상 죄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에게는 소망이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더 짓게 되잖아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진짜 보통 힘으로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 힘들듯이 보통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불법에서 살아가는 비관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고 이러한 나의 권리와 권세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전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그분의 죽으심 및 부활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임을 아는 것.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게 완전 철저히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막 자동으로 나오듯이. 우리 군대 가면 특근이 이거 김일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군대 자다가 나오고 이거 김일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완전히 내 몸에서 자동으로 죄가 탁 들어오면 반응이 죄 요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안 나와. 무슨 소리냐? 나 하나님이 자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완전히 내 머릿속에 각인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이걸 주장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틈을 주면요 옛 자아가 또 마귀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계속 여기고 계속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럼 우리에게 뭘 하기를 제일 원할까요? 우리 눈을 가리기를 원해요. 우리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의 파워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고 보면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가 거지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로얄 패밀리인데 완전히 그냥 죄에 찌들어 사는 인간이 되게 그렇게 살게 만드는. 알면 큰일 나요. 사탄은 알면 자기 힘을 못 써. 자기 그걸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지키면서 자기 왕자는 쫓겨났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이걸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사탄은 계속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기로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 직분자라 하면서도 뭐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탄이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뭐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다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어떻게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도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또 죄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뭐요?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면, 이제 주장하면, 힘을 내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자꾸 주장해야 돼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